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신음하고 있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여정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는 상태가 마치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환경이죠. 요즘 저희들이 읽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바로가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세상형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피를 바른즉 피를 본즉 넘어가는지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만남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만남,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거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선악간의 선택을 통해 내 욕망을 채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인류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충돌되어 와 있었거든요. 사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면서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죠. 제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I am who I am. 이게 실존입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사람은 실존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는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확인하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영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상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환경의식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한 사랑의 수용성이라는 받아들임보다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밖에 나가서 내 환경을 좋게 만들고 환경에서 내가 잘 돼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식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시 삼아서 교회를 수단시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시 삼아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것들에 귀가 쏠깃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들으면 고개를 젓고 애써서 애면해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처럼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3,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3, 2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부자처럼 잘 지냈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 자신 외에 하나님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은 세상의 영 마귀는 인간을 비인격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귀라는 것 자체는 인격적인 영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이 채워져요.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 존재가 굉장히 밝아지고 내 존재감이 높아지고 내가 굉장히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죠. 근데 아무도 내게 사랑을 안 해주면 이 안이 비게 돼 있어요. 이 빈 이 공허와 이 혼돈 때문에 사람은 밖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을 비게 만들고 바깥에 있는 환경을 고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탕자 예를 보면요. 누가 보면 15장에도 탕자 예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관계의 만남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그게 환경의식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됨에 확인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죠. 자기가 생각할 때,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기의 자기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나는 돈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뭔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하면 이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나 안 들어 하고 교회를 나가고 싶고요. 구조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탕자의 선택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탕자의 아들됨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들의 그 모든 누림이 아버지로부터 온 거였거든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이 그 자기 상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뒤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생존에 급급하는 게요. 그 돼지하고 그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를 가지고 서로 돼지하고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사람이요. 안에 영의 임재가 없으면 완전히 환경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에 급급하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 안이 이렇게 구북이 차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그냥 엄대로 살지 뭐 어째 괜찮아 뭐 또 살면 되지라고 괜찮아요. 뭐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환경 자체가 안 들어와요. 안에 사랑을 품으면 환경은 굉장히 별것이 아니에요. 그냥 환경보다는 생명이니까 안에 사랑을 품는 걸 우리가 생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을 품으면 환경은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환경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의 생명이 환경의 옷이나 음식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는 거는 환경의식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속생명이 열리고 속생명이 차오르고 속생명을 채우는 일에 관심보다는 바깥에 입을 옷과 먹을 것과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의 그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데 쉽게 안 놔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겉사람으로 살았던 옛사람으로 살았던 옛의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옛날 생각을 꽉 잡고 있어요. 그 인본주의적인 뿌리를 꽉 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용성을 통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성을 통한 변화보다는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환경을 좋게 하고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선택의 선악과 선택을 통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생각이 완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출애굽이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여정마저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을 줄이시고 낮추시고 비우게 하셔서 철저히 겉사람을 다 훑어 빼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욕망을 막 잔뜩 짊어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새로운 창조이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피가 없어요, 집에. 내 심령 공간에 예수의 피가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계신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 간을 보듯이 너무 적당히 내 입맛에 따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믿고 있다면 아직 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깊이 임하거든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피의 의미가 내 심장에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겨진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높이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온 것을 높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랑은 상부 구조와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해요. 근데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을 높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 욕망으로 자기 선택을 통해 자기가 잘 되는 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요. 그게 아무도 인간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로 이렇게 조금만 낮춰도요. 불편하잖아요. 집도요. 32평에 24평으로 18평으로 내려가면 불편하잖아요. 하물며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너무 고난이잖아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게 깊은 사랑이에요. 높은 사랑이에요. 높은 사랑은 윗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사랑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깊은 사랑은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음부까지 내놓으셨어요. 음부가 가장 죄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도 너무너무 대가를 치르신 건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다 내놓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셔서 음부까지 가셔서 음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다 끄집어서 삼중천을 올리셨잖아요. 저 깊은 음부에 있는 것을 찾아오신 사랑이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아프리카 저 시골 동네 깊은 곳에 팔려간 그 아들을 안 찾아가겠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어떻게든 오토바이 타고 며칠 몇 날을 거쳐서라도 그 아들을 찾아가서 구해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참으로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안다 그러잖아요. 너무 간보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깊은 사랑은 저 밑에 있는 음부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 깊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편협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편협한 사랑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마음이 든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협하잖아요. 마음이 좁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속사람까지 사랑하죠.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깥 사랑, 겉사람으로 움직인 사랑은 다 편협한 사랑이에요. 안에서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안에서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존재로 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좋고 나쁜 허물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고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존재로 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으로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죄성을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 그 두 얼굴을 가면을 쓴지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품고 계신 게 안에서 만나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게 차원이 어제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X축과 Y축 이게 공간인데 이 깊이가 이 뭐 D축이 있고 길이는 시간의 T축까지 가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까지 그리고 길이 그 길이가 시간입니다.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요 변함이 없으셔요. 창세 전에 우리를 품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죽은 다음까지 책임지는 사랑 봤습니까? 어떤 인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봤어요? 웃기고 자빠집니다. 아무리 지고 지순한 사랑일지라도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쇠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사랑이 상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사랑의 수용성으로 주님의 피를 내가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자기 상실감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이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뒤에 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게 부족하니 종놈 중에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미 자기 상실이 왔어요. 사람들이요 계속 바깥에 나가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 궁핍과 결핍의 몸부림인데 밖으로는 궁핍이요 밖으로는 싸움이 안으로는 공허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절망이요 과거는 한이에요. 한과 절망 가운데 궁핍과 싸움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근데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끌리는 거예요. 막 사람에게 끌리고 돈에 끌리고 내 욕망에 끌리고 막 내 자존심에 끌리고 이게 뭐예요? 다 내 속에 피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속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치를 하고 있으면 그 예수의 속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내 겉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속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 존재의 새로운 존재가 인식이 돼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봐볼까요?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따라서 환경의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거지 환경을 바꿔서 그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잘 되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항상 내 환경은 내 욕망보다 부족해요. 누가 부자가 나 이 정도면 됐다. 너무너무 많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 돈 더 싫어. 이런 사람 봤어요? 끊임없이 욕망은 뻥 하고 터질 때까지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못 잠재우는 게 이게 문제지 밖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80년대 저는 70년대 중고등학교 80년대 대학 다니면 보면요 너무 그때만 쌀밥이 이렇게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쌀밥을 군대 가면요 뭐 너무 보리밥밖에.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길가에 가보면 거지가 있었어요. 너무 잘 사는데 사는 것은 너무 퍽퍽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징해. 너무 독하고 너무 그때는 순수하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행군 중에 이렇게 부식을 좀 필요해갖고 막 시골에 가서 얻으러 가면요 너무너무 군인 아저씨 왔다고 막 너무너무 많이 주려고 막 보따리째 막 싸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편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요 뭐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 왜 이렇게 세상이 환경은 좋아졌는데 더 힘들어졌을까? 훨씬 자기 자신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영의 응답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웃고 그러는데 요즘에 아파트로 담을 친 다음에는 서로 인사도 않고 지내잖아요. 영의 응답이라는 게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안이 채워져야 자기가 확인돼요. 사람은 실존이 아니에요. 의존이에요. 의존. I am who I am이라고 유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데 그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선택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방법은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깨달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의 수용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사랑의 응답성까지 가야 돼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잘 돌볼게요. 주님이 제게 붙인 가족들, 주님이 제게 붙인 사람들, 제가 잘 돌볼게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빚진 마음이 생겨요. 너무 죄송한 마음. 세상에 이렇게나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른 것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영혼들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돼요. 이때 마귀가 바로가 그때서 비로소 빗장을 열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요. 끈질기게 내 안에 잡고요. 내 욕망의 노예를 삼고 나를 끝까지 다 완전히 갈고가지고요. 내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가위로 막 싹둑싹둑 잘리는 자기 결단, 자기 선택, 이게 진짜 선택이에요. 그게 사랑의 응답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힘에 의해서 주님 알았어요. 내가 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어야만 마귀가 떠나고 드디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출애굽이 안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애굽에 가고 잡혀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이것은 그 다음 일이고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어쨌든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 이제 저는 일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저 주님 세상에서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일생을 살 거예요. 이런 자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예수님 나 사랑했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안 믿었는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을 때 그 피가 임방과 설주에 이게 칠하고 있는 겁니다. 임방과 설주에 피가 칠해졌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다, 만났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법은 만남이에요. 믿음이에요. 관계예요. 선택이나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자꾸 그쪽으로 인한 환경, 선택, 노력, 바깥 것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요. 죽음도 극복이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성령의 속생명으로 말미암아 땅의 세계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세 분에서께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올까? 그거는 결국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하루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날마다 듣는 사람하고 신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틀어놓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듣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구약을 어쨌든 올해는 구약을 한번 읽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적지 않은 양이지만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항상 10시 반에 모여서 읽잖아요.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들어가가지고 같이 읽는 겁니다. 읽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그래서 콰이타임을 저희들이 큐티를 하면 큐티 자체 하는 것보다 큐티 쉐어링 모임이 훨씬 은혜가 돼요. 같이 나누는 모임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서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라는 게 목사님이 다는 못하지만 맨투맨으로 어쨌든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의식이 그때 많이 성장을 해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내 의식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은 너무 많아. 세상 말들은. 근데 주님 말씀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암송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의 손이라고도 하죠. 근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진실된 고백, 이게 응답성이에요. 수용성은 듣는 거예요. 수용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답성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돌아가야 돼, 회전이. 수용성과 응답성이 되어야 회로가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 들은 거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가 정말 이번에는 보내겠다 해놓고 다시 딱 화장실 갔다 온 뒤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딱 입 씻어보는 거 보고 저를 느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순간에는 주님을 찾다가 또 좀 편안해지면 나 또 이렇게 항상 강팍하게 나로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 하나님 저도 그러고 있는데 죄송해요. 바로처럼 저도 마음이 강팍한 자인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안 하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항상 이래요. 항상 주님께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항상 다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속에 있는 내 심령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 조금씩 들어와요. 수용성은 말씀을 듣는 거고 응답성은 고백하는 건데 고백은요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고백이 아니고 행동도 고백이에요. 행동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붙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내게 주신 식구들을 잘 간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가도 치르고 내가 집안일을 위해서 좀 도움도 줘주고 뭔가 내게 하나님 부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도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에 이 회로를 잘 따라가면요, 너무너무 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해지고. 그래서 밖으로는 평화요, 안으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싸울 일도 없고 안으로도 충만이고 밖으로는 평강이고 안으로는 충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되면요, 밖의 세계가 싹 조용해져 버려요. 주님이 오면 마귀들이 알아서 떠나요. 그래서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잡으시면 이 많은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놓치시면 밖의 세계의 환경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고 있으면서 이게 애굽을 나오기도 참 힘들구나. 또 광야의 여정도 또 만만치 않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내가 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애굽 땅도 많은데 이 수장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불평부터 해가지고 또 조금 더 가면 거기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것도 많은데 맨 우리는 이 만나고 마추라기로 막 이것만 먹고, 이렇게 불평과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물 갖고 불평하고 한 대마다 불평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속성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항상 환경을 가지고 모든 거 잘 봐보세요. 환경 탓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 인생은 주님이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내 존재됨 자체에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만남과 관계, 그리고 주님 중심. 자꾸 환경이나 선악과의 선택이나 자꾸 이런 행위적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쨌든 교회로 붙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꾸 영적인 의미를 자꾸 들으면 이게 새겨집니다. 새겨져 가지고 안 헷갈릴 때가 와요. 지금은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계단 내려가는 순간부터 세상형이 다시 잡아요. 그러면은 고개 한번 흔들어 보면요, 목사님 생각이 어디 가불고 막 그때부터 막 힘들어져. 이렇게 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피가 선명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선명하지 않아요. 더 바르셔야 돼요. 계속 바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면요, 바깥에 가서도 성령이 진을 쳐요. 천사들이 진을 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를 품고 있고 성령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이 내 언저리에 다가오지 않아요. 환경을 다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고 포커스를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굉장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고 계시면서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이 땅에 겉사람으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겉사람의 아버지 노예의식이 강해서 아무리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마귀가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피를 봐야만 겨우 빠져나가는, 주님의 피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게 이 마귀의 권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그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사랑의 피 앞에만 저희들이 굴복할 수가 있고 마귀가 떠나기에, 저희들이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마귀가 떠나게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